그동안에 우리가 4개월 동안 성경 속을 달려라 계속 강의했습니다. 성경 속을 달려라. 성경에 우리가 그걸 봤는데 10월부터 3개월 동안은 종말론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말론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냥 서론이 어떻고 개요가 어떻고 다 빼고 본질부터 들어가려고 그래요. 종말에는 어떤 현상이 나고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느냐 뭐 이렇게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본질적인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 기독교에는요 휴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중심 뭐냐? 기독교는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쨌단 말이냐? 하나님 누구냐 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단 말이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창조한 이 세계를 구경만 하고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가 통치라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가만히 굿만 보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순간순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치라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이 세계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통치한 다음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그런데 그 심판하기 전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휴거라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성경에는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이렇게 읽어도 돼요. 재림하시리니 그래도 돼요. 예수님 먼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늘에 가셨는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숨어서 온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엄청난 그런 기가 막힌 기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부터 강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도 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공중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작인가 그러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타협해서 회의해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을 선언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이 세계가요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이 세계가. 자, 그러면 휴거가 뭐냐? 휴거가 뭐냐? 자, 금방 읽은 대로 16절에 주께서, 예수님 말은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17절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이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우리는 곧 죽을 거예요. 예수님 내일이라도 우리가 다 만나겠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다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끌어올라갔다.
이 끌어올려란 말이 이렇게 우리 말하자면 휴거됐다 그 말이에요. 휴거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르파조란 말인데 뭔가 이렇게 도둑맞게 간다, 그 다음 훔치다, 잡아당기다, 데려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비행기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떤 그 자석처럼 끌어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소생해서 올라가요.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힘으로. 그러면 그 휴거가 한다는 말이 성경이 뭐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좀 말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적으로 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믿음의 가족들이. 그것도 이 세상이 전부 한 번은요, 이 세상이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족이 살았어요. 노아의 가족. 딸들, 사이들까지 다 있어요. 사이들까지. 그런데 노아의 그 사이들도요, 농담으로 여겨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그 안과 우리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명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먼저 봅시다. 이 휴거라는 건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던데 데살로니가 5장 1절 6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누가복음 17장 21절 35절에 이 휴거에 근거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만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17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성도들은 휴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말 또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해요. 주께서, 그 예수님 말이에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재림한단 말이 호령이란 말이 뭔 말이냐? 호령이란 말이 켈리우스마티라고 하는 것인데 신약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든지요,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숨어서 살짝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림주가 많다 그래요. 재림주가 왔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냥 교주도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하나님 교회도 자기가, 근데 재림주가 죽어버렸어 그냥. 하여튼 지가 재림주라 그러고, 근데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깜짝 놀라지도록, 고막이 터지도록, 다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믿음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지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난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공중을 왜 말했느냐? 공중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란 말 나옵니다. 누가?
사탄이. 사탄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공중에서 해요. 만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진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그때는 끝장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죽어요. 승리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공중을 마귀에 조설했다니까요. 오늘 마귀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점령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마치 오신다는 말이 귀비를 맞이하는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 주와 함께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느냐? 천국의 맛을 보는데 천국의 맛이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듯이 예수님 만나면, 재림하실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한 것이 첫째는요, 눈물이 없어져요. 눈물이 없어진다는 말을 하니까 감정이 없단 말입니까? 슬픔을 우려야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통과 슬픔과 모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먹는 것, 배고픈 것, 그것이 없어집니다. 천국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시리라고 하는 것이요, 3번 나타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께서 신랑이로다 그럼 맞으러 나오라. 오늘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죽을 때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할게 합니까? 손자들이 제일로 눈이 밟힌대. 그래서 못 죽었대, 손자들이. 근데 손녀를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어쩔 때는 목사님들도 참 주책이에요. 목사님들요, 그때 이제 그 세미나를 갔거든요. 세미나 가면 목사님, 사모님만 가야 되잖아요. 이제 부부 세미나니까 모임인데 손녀딸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참, 아무리 손녀가 이빼도 세상에 안 데려올 때 저 그랬다니까. 자, 그랬어요. 목사님도 참 눈치 더럽게 없네. 분 손녀를 데리고 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만약에 저보고 손녀딸 데려가면 데려가겠어. 그러자 경험이 뭐냐면, 경험을 안 하니까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또 저처럼 후배들이, 아이고 주책바가지 참, 김재웅 목사님 참 추하기 뭐야 손녀, 그럴 거예요. 근데 데려가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그 어른들도 그러더라고. 죽을 때 뭐가 이렇게 손주들이 그러니까 눈에 밟혀서 못 죽었대. 근데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손주도 다 필요 없어. 혼자 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 놔두간다니까요. 금반지 다 써버려. 죽을 때 전에. 세상에 금반지 입에서 다 떼가지고 다 써버리더라고. 그냥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로다 주님께만 간다는 거예요. 신랑으로다 맞으러 가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온다. 우리 주님 오신 것을 맞으러 가자,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겠다.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휴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데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늘로 올리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구름이 딱 내리면 구름을 타고 둥둥둥둥 떠올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구름 타고 이런 거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야 손오공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름 타고 못 올라가요. 근데 주님은 올라간 거예요. 둥둥둥둥둥.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완전히 혼이 나간 거예요. 멍하니까. 그때 천사가 말이에요. 뭘 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볼 것이다. 그를 찌르는 사람도 볼 것이요, 영접한 사람도 볼 것이 다 보도록 올라온다. 그 증거 있어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죽었던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영체로 부활해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주님과 만나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변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냐 많이 나와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 종말에는 말할 수 없는 유혹과 고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다 써놨어요. 우리가 죽을 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생명 끊으려고 죽음이 그 사람 피해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변화된다. 변화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도 다시 그들과 만나서 어디 간다고요? 공중으로 주님 만나러 가요. 공중에. 그때는 아마 우리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가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가지고 나도 물고 하니까 그냥 공중에 예수님 만나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근데 우리가 착각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불고 끝이냐? 아니에요. 나팔 불면 심판이 오느냐? 아닙니다. 나팔은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나팔은 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래서 일곱째 나팔까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분과 동시에 뭡니까? 대접이야요. 몇 개가? 일곱 대접. 그러니까 나팔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게 뭐냐? 일곱 대접을 통해서 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16장에 보면은, 자 10절은 뭐라 하냐?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를 왕들에게 막 가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공중에 휴거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집니다. 이 세계는 잿더미로 변해요. 뭐라 그래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오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든 지 맘대로 살아요. 참 죄송하지만 제가 꿈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100%가 새벽기도, 주일성수,
11조 감사 전도 그렇게 하길 원했다. 이제 그 꿈이었어요. 안 되더라.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지옥 가든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이 많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천국은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데 그 심판이 오기 전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7 대접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새 영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 모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3차 대전이 날 것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사실 세계 3차 대전은 마지막 이생 종말이야 버려요. 그때는 뭐냐? 악의 이 사탄의 세력이 아마겟돈 다 모이게 해요. 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근데 그때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뭐냐?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핵개발이나 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무리들이 쫙 해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원문으로 하마겟돈이라 그래요. 하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세상의 전쟁 3차전이 딱 하면 끝나버려 있어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도 여태껏 본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쫙 해서 다 죽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 나서 다 죽어요. 그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전쟁은 시작과 끝이 딱 줘요. 끝.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쫙 나와요. 그때는요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셔서 다 죽어요. 마지막 정말 그러니까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선악간 간데 없더라. 이 세상 다 잿더미로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잿더미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건설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 같은 데인데 보스턴에서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는 AJ 그 골든 목사님 분인데 그분이 토요일날 탁 이제 그 목양실에서 설교를 주면서 잠깐 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잠자는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를 되게 알잖아요. 목사님 오랫동안 하니까. 근데 남루한 30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왔더래요. 딱 설교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인사할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한테 부목사나 장로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분요. 갔어요. 누구요? 예수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요? 그래 꿈을 깬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신 예수님,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전에 사람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도 살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다 보내서 시집을 조금 보내는데 참 출판했더라고요. 보내는데 그 보니까 이런 글이 써있어요. 번향 그래가지고 시를 제가 한번 아침 따왔습니다. 짤막해요. 태어날 때는 여럿이 태어나 인생의 길 홀로 걸어 짐지고 어디를 가나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는 많이 하는데 각자 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짐 지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 내 힘이 너무 무거워요. 내게 힘을 주세요. 2주간에도 10월달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2주간에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 2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이 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감격하고 간직거리가 되고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